바울의 서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편지를 써보셨지요? 어린 시절에 또는 학창 시절에 편지를 써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가끔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국군 아저씨께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린아이들로 볼 때 지금 21살, 22살 그러면은 어린아이들 같지만 그때 어린아이 진짜 초등학생들이 볼 때는 아저씨였기 때문에 국군 아저씨께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실제로 군인들한테 답장을 받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보내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중학생 때는 제가 여학생들한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설레죠? 이렇게 손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내일 또 만나자. 제가 사는 그 학교가 있는 도시에는 그 역전 뒤쪽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많이 다니면서 공부는 잘 안 하고 놀러 많이 다니면서 거기서 이렇게 만난 여학생한테 편지를 써서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시절이. 요즘은 거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전화기 말하면 되고 그렇죠. 또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쉽게 문자를 만들어서 탁탁탁 쳐서 그냥 그 순간 바로 보내면 되니까 굳이 뭐 편지를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 마을 안에 전화기가 한 대 있을까, 두 대 있을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도 할 수가 없고 멀리 교통편도 좋지 않기 때문에 편지가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다 보니까 그 내용도 순서도 없어요. 그냥 설렘도 없고 그냥 하고 싶은 말 확 해버리고 또 답장 오고 이렇게 문장이나 뭐 글의 순서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편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자 할 때도 그 글의 순서나 오탈자나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그래서 이런 문장에 글이 되는가. 한번 딱 써놓고서 이것을 이 글이 되는가 쭉 살펴봐요. 그 다음에 부족한 것도 있으면 또 고치고 또 읊는 이가 이런 또 조사들을 다시 바꿔 쓰고 이렇게 많이 저는 글씨를 살피는 편입니다. 이런 좀 전달하는 거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대충 해도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니까 이 정도 좀 최소한의 정성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문장을 항상 살핍니다. 이렇게 이 문자를 보낼 때는 그래서 정성이 들어가지 않고 대충 하는 이런 습관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손으로 편지를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성이 담깁니다. 여학생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면 잘 써야 되잖아요. 글씨도 잘 예쁘게 써야 되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여학생이 편지를 받으면 이 괜찮은 남학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편지를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 것인지 지금 내가 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보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 형편이 어떤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뚜렷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장으로 된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각 권 외우기 표를 나눠드렸죠. 거기에도 보면은 옥중에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나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이런 것들은 옥중 서신이지요. 또 목회를 돕기 위한 목회 서신도 있어요.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죠. 어느 지역에서 쓴 목회서신,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나 디도서 이런 것들이 목회서신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신들은 교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이교도로 몰아갑니다. 얘들은 사종교다. 로마 관에다가 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제공하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도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있었고, 또 이 혼합 종교에 익숙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억압을 하고 핍박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어려운 교회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또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막 유혹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가 생겼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너네 파보다 나는 이 사도 게바의 파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파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막 생겼어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삶,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생겨서 곧 예수님 오시면, 주님 오시면 뭐 다 없어지는데 열심히 살 필요 없어. 좀 기다리다가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성도들의 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온 교회에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사역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일까? 어떤 이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일까? 갈라디아가 있는 곳이 여러분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소아시아 7교회, 우리 계시록에 공부하는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그 터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는 터키의 그 중앙에서 중앙과 약간 우측에 동쪽편에 있다면 지도상으로, 소아시아 7교회는 이 해안 지역 내륙 쪽에 위치한 이렇게 위치한 지역에, 그러니까 서쪽 지역이죠. 터키 서쪽 지역, 이쪽 지역에 위치한 그 전체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소아시아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지금은 뭐 터키 땅이 복음화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되었지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죠, 그렇죠? 쉽게 막 죽이고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를 중심으로 크게 복음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공로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는 것도 그냥 서서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속히 돌아가, 속히. 딱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분,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난 후에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 시각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목회자가 볼 때는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갈라디아 교회 보통 문제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로 돌아가는 문제였어요. 이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견디지를 못해요. 마음이 아파서.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영의 소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영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 육체의 일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체로 돌아간다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믿음을 자랑해요. 내 믿음 봐라. 내 공로를 드러내요. 내 일을 막 들추어내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좋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믿음은 주님과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 근데 내가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드러내 보여야 되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일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쫙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표를 보여봐. 율법을 행해야 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서 신실한 착한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마구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막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정말 나쁜 말이죠. 그렇죠? 나를 봐라. 내 믿음을 본받아야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 판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야지. 이런 판단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좀 본받아라. 이거는 아주 그릇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에는 이런 판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판단이 시작됐다, 그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또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또 위로하고, 사랑하는 곳이지 판단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닮아가야지.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닮아가려고 해야지. 마음대로 인간적인 욕구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판단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는 있습니다. 성도를 분별하고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또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할 수 있지만
판단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육체로 돌아가는 문제가 일어나니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뭔가요? 오늘 읽은 본문은 편지 전체의 서론 부분이거든요. 이 서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담겨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땅덩어리를 선물로 주기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살기 좋은 집을 주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주러 오신 거예요. 자기 자신,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지금 이 4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잊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셨다. 아들이 오셨다. 그냥 혼자 오셨냐? 아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자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초대 교회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순교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또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면서 이제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방 땅으로. 갈 곳을 모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예루살렘 땅. 바로 그런 시대, 바로 초대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권 교회에서는 순교자가 있어요. 북한에서도 순교자가 있잖아요. 드러나진 않지만, 발표되진 않지만. 많이 지금 선교사들도 죽어가고 순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옥에 갇히고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지요.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어디서 몰래 처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표시만 안 날 뿐이지. 그나마 한국교회의 현실은 조금 나은 거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핍박의 징조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러한 아랍권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러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물론 영적으로는 무지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지만 그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시대는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으로는.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가장 힘써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장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악한 시대에 바울은 먼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때로는 분한 마음으로 그 죄가 성도들을 막 무너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분해요. 바울이 그렇죠? 성도들이 막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니 바울이 가슴 아픈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쓰고 또 죄에 대해 분한 마음으로 나무라면서 책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써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가르치고 평강을 가르칩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3절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사랑은, 평강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뭐 평강을 얻고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내가 뭘 쫙 하면서, 그렇죠? 내가 뭐 하면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야. 그는 내 기쁨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려야 돼요. 내가 뭐 해서 얻는 그런 수고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피었다 사라지는 꽃처럼 그렇단 말이죠. 오직 모든 것은, 모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공로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보내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사, 그렇죠. 사랑하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내용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편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전화하고 문자하고 아주 쉽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편지 속에 담긴 이 바울의 간절함, 이 애절함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찻집에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든지 우리는 정감 있는 사랑의 말로 위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대화에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거기에는 향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곳에서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랑의 말로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들 합니까? 친구들 만나면 또 이렇게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 주로 어떤 대화들 합니까? 아파트 몇 평 샀니? 또 남편이 월급 얼마 탔니? 우리가 부장이니? 이런 말들 합니까? 그런 말들 할 게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대화고 우리는 그런 속에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름다운 평안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단 한마디라도 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 편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애절한 마음도 있지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최악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최악의 교회. 이게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마음입니다. 당장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당장이라도 내쳐버리고 토해다 내고 싶지만 그러한 교회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어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다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당연히 소개할 수 있어야 되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듣는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는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테니 성령께 맡겨드리고 나는 한 번이라도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복음을 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동역자들의 이름을 함께 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바울 서신의 발신자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들.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지만 편지를 쓰는 시기 그때에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이름들을 편지에 함께 올리기를 바울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마음,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나 바울의 마음이지만 나만의 마음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의 함께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 전서는 소스데네와 함께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나 빌립보서는 디모데와 함께 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서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누구와 함께 쓴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형제. 형제라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라는 의미예요. 형제라는 말이 동역자. 형제라는 말은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즉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함께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겠죠.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주의 성도들이나 또 저희 모두 다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중직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이지 제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이 성도이고 성도들이 주의 종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를 특별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글 하나 써놓고서 댓글 부대 동원해서 성도들한테 댓글 달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거 지금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성도들 나름대로의 특별한 소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목회자의 소명은 겉으로 드러내고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 드러날 뿐이고, 성도들의 소명은 사역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차라리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소명이 더 복됩니다. 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쌓여진다고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목회자들의 이 상급보다는 성도들의 상급이 더 높이 쌓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구별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동역자, 형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저도 여러분들의 형제고 여러분들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역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형제라는 말에는 형제, 자매라는 통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만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자기 옥합을 다 깨뜨리면서 1년치 되는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이런 여인들 얼마나 충성스러운 여인들입니까? 그렇죠?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이. 부활의 첫 증인,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이고, 또 옷감 장사 루디아는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교회의 개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사역의 일꾼들이었어요. 또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바울 사역에 아주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항상 교회 사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 이 모든 믿는 자매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부르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런 호칭들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호칭이잖아요. 형제, 자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형제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밟고 올라서야 될, 내가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일 뿐이지 그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은 상당히 성경적인 호칭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동생들이에요. 여기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어린 청년들이 다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공동체, 동역자, 형제, 자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 없죠. 그러네. 그렇죠?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들이 앞에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형님입니다. 나의 오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 자매된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쳐다보세요. 그 보이고 있는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 내 자매니까.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형제라는 의미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 형제 자매는 한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또 하나예요. 하나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소망도 하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잖아요. 땅의 소망을 두면 안 되잖아요. 소망도 하나요. 또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여러 명이 있습니까? 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도 한 분이요. 또 믿음도 하나요. 우리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다른 걸 믿어서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내려지는 세례도 하나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황제를 섬길래 예수를 섬길래 예수를 섬길래 그럼 일로 와 목을 뱁니다. 원형동회장 사자한테 밀어넣습니다. 묶어놓고 불에 태웁니다. 이런 시대였어요.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1세기 때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은 어떠했는가? 함께 하나가 되었다. 함께 신앙을 고백했다. 그들은 그러한 시대에. 이게 형제 자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말이 얼마나 중대한 선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 건지 다시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립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미워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 되면 형제 자매에서 이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위험 앞에서도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게 형제 자매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장차 도래할 종말의 시대, 지금도 물론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나 또 장차 밀어닥칠 종말의 시대에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는 생명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을 소개하는 바울의 그 마음, 또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편지의 발신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진심입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 동역자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항상 그 성도들의 이름을, 동역자들의 이름을 올리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동역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요,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